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만져주시며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할 것은 순종뿐임을 알면서도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솔직한 자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그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임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쌓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로 통하여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들로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장생포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사 고통받는 백성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악한 자들의 욕망으로 인해 펼쳐지는 행위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부정부패에서 벗어나 공평한 추와 저울로 공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을 분열 속에 두지 않게 하시고 화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낮아지고 공정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피 흘리며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시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악한 지도자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판을 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피폐해져가는 저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악한 정권이 내려오게 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저 땅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량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못나고 부족한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기특하게 보아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각 교육기관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순조로움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다가가셔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정성수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사역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셔서 주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달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은 마음과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것으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사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준옥 성도님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셔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 배운 지난 첫 시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더불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와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시기에 성부, 성자께서 받으시는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지식과 관습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암과 삶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그 알므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런 참 신앙이 안 일어나고 그저 지식적 동의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과 삶의 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먼저 암과 삶을 통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모합니다라는 찬양 다시 드립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성령님. 근데 사실 이 찬양은 번역이 약합니다. 다시 원래 찬양곡인,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원래 찬양곡인 영어로 된 찬양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됐는데 저것도 좀 약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Father,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I adore you 하는데 adore라는 것은 경배하다, 숭배하다. 그걸 이제 사모한다로 바꿨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건 참 좋지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신다, 숭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약합니다. 어쨌든 원문은 저렇게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y my life before you. 당신 앞에 그러므로 내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how I love you.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제대로 된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사모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성령님. 이처럼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소멸하시는 거룩한 분이신데 이러한 본질적 차이로 인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내재, 임마누엘을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제53문답의 두 번째 답변은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한 사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특별히 조교로 활동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가까이 모셨던 스승이신 현요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인상이 어떻습니까? 매우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수님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더 큰 감동을 받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했으며 또 그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뿐더러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 또한 스승님께로부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분께서 전공하신 성령론에 대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용어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존재이며 또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에 관한 이론이란 뜻인데 아무튼 풀어쓰자면 방금 전에 그런 신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 또 무엇을 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한 설명이 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했을까요?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며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무슨 일을 했을까를 묻는 질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론 또는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장차 어떻게 될까요?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회론 맞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런저런 복잡한 모든 질문들을 다 일일이 나열해 쓰다 보면 그 길이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함축하는 용어를 딱 한마디로 만들자 해서 나온 것들이 방금과 같은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같은 단어들입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성령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만약 그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아마도 최소 70억 개 이상의 설명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 인구가 70억 명 이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성령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창조 이래 과거의 역사까지 포함한다면 성령님에 관한 설명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론에는 사역별로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성령에 관해서는 최고의 대가라고 불릴 만한 학자가 바로 아까 그 사진에서 본 저의 스승이신 현유한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유한 교수님께서 쓰신 성령론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 그 다양한 얼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삶. 500페이지 조금 안 되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분들도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조 이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신학교에 가서는 못합니다. 뭐냐면 신학생들 중에는 나름 신학의 지식을 알고 있고 게다가 삐딱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정리하지 않은 부분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신학교에서 못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고 성령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득불 균형에 대한 감각은 뒤로 물러놓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체론적 성령 이해입니다. 자막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먼저 본체론적 성령 이해함은 성령의 본체와 본질 등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과연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신성을 가졌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런 걸 질문하고는 이해가 본체론적 성령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첫 시간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것은 성령님에 대해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주의적 성령 이해란 성령의 역사를 성례전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들었지만 성찬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성례전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주지주의적 성령 이해가 있는데 주지주의적 성령이라 함은 이 성령의 본성이나 우리의 관계를 이성 또는 지성이라는 틀 속에서 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주의적 성령 이해란 이것은 성령을 전통적으로 의지와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주의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주의적 성령 이해란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막연히 감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러니까 이 감동을 감정으로 바로 연결해서 이해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란 감정과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감정을 가르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성령의 감정주의적 이해란 성령을 감정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권능주의적 성령 이해란 20세기 말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오순절주의의 대표적인 성령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마디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 특별한 권능을 체험해야만 제대로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 방언, 신유, 예언 이런 등등의 은사와 관련해 이해하면서 그런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또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란 성령님의 사역을 주로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 영이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유무상통하며 공동생활을 하게 하신 영입니다. 바울 또한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임을 밝혔습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공동체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성령 이해란 성령 운동을 대개 종말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이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오신 거 이렇게 말세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을 새 시대의 영, 종말의 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종말론에 관심을 갖는 걸 종말론적 성령 이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 즉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많이 알아야 한두 가지,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마치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호처럼 파편적인 형태의 지식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지식 가운데 놓인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누가 진짜로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도 아니요 내적인 자기만족, 즉 자아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신앙은 더더욱 아니며 오직 겸손, 곧 그 안에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허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겸손이 상실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나름 신앙에 연륜이 있고 열심히 있다는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중직자들, 즉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 같은 직분자들과 더불어 어설프게 신학교육을 받은 전도사나 목사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성령님에 대한 지식의 기반은 일반적으로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성령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과 더불어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의 사건들,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두 가지 아는 지식과 자신의 경험, 즉 그 외에는 잘 모르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대로만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인 양 후배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강조하고 심지어 억지로 주입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지주의적 성령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령을 이성적인 활동의 틀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됨으로써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령님의 활동을 축소하고 심지어 마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의 감정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감동시키시고 또 기적과 같은 실제적인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반대로 권능주의적인 성령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방언이나 신유, 예언 등 특별한 은사와 능력만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나 감동하심, 교육하심, 위로하심, 구제케 하심 등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와 사역을 상실하는 위험을 노출하게 됩니다. 즉 성령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방식을 일체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란 무조건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방언, 예언, 신유 같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라고 고집하는 편향된 성령론에 빠져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교인들이 빠지기 쉽고 또 실제로도 이미 깊게 빠져 있는 잘못된 성령론이 개인주의적 차원의 이해를 갖는 성령론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공동체론적인데 이러한 성령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 교회를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기관, 영적 유기체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의무를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적 예배의 참석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 속한 공동체 회원이라면 반드시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에 참석해 다 함께 예배자로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론적 예배의 자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위를 따라 공적 예배의 자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가 없이 성령을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즉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공동체론적인 성령론을 상실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체적 소욕 때문에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지 않는 한은 안 바뀝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걸 제가 강권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기원할 뿐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란 굳이 내가 수요일 날 나가야 되나?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 골방의 만남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 한두 번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는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주장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성경이 명하는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요 예배, 심지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 교회에 권위를 주신 성령님, 머리 대신 예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도둑질, 강도, 살인 같은 범법 행위를 기준으로 선인과 악인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근원이요 절대자이신 당신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을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공동체론적 성령이의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의 권위를 통해 공교회 참석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가 과연 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전혀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최후 심판 때에 그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모든 성령님에 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의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즉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그게 가장 내게 큰 관심인 그런 불필요한 고집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정욕과 자아 사랑에 빠져 자기 자신의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정받는 것, 나의 신념이 옳다 여겨지는 걸 확인하는 것, 다 헛된 영광입니다. 추구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 즉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열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육체란 눈에 보이는 이 눈, 코, 입 등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방하는 죄성의 지배, 악한 충동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보통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육체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가 없는 이단들 또는 교회 내 이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때때로 육체를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생각해 이 죄악의 덩어리인 육체를 제어해야 한다라면서 몸을 실제로 괴롭히는 말초적 금욕주의와 고행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이단이나 이단적 성향을 지닌 잘못된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장생포 교회는 이 육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스르게 만드는 죄성의 지배와 충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처럼 잘못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다는 것이 곧 올바른 신앙생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권유하심이 있어도 내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만약 성령님이 비인격적이신 분이라면 마치 개주인이 개목걸이를 채워 개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아예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 그대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조명하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삼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도 내가 거부해버리면, 즉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좋아서 육체를 선택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미혹하는 육체의 소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현대교회 차원에서 보자면 19절은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볼까요? 20절은 종교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더 위에 놓인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주술, 하나님의 나라나 그의 의에 관계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이 오직 현세 기복적인 부와 명예, 물질만을 소망하는 삶, 실제적인 불신을 말합니다. 더불어 이하 자기가 옳다 여김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되게 하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적 언행 등을 서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죄악된 행위가 바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내 불신자들, 즉 육체의 소욕에 휩싸여 비방과 갈등, 당짓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경고가 됩니까? 왜 경고가 될까요?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21절 하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 쉽게 말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평생 최소 10년에서 8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공로를 인정받아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었는데 죽어서 도착해 보니 천국이 아니라 결국 지옥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요, 각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그 육체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니,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아까의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놓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십시오. 아니, 얼른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저 멀리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은혜와 진리, 참된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늘 가까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육체의 소욕들은 다 저 멀리 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만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님께 대한 것들
은혜와 자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아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도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혹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있으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힘써 드릴 수 있는 손길 되도록 영육간 경제적으로도 큰 복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이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교회의 연합과 성장, 복음 전파와 구제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가족들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늘 그 영혼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낙심할 때 이곳에 택한 곳이 많다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명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지역에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하루속히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울산노회 주최 아동부대회 수상자 발표회는 광고 다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용기 반납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용기가 없으니까 가져가셨다가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해서 주방에 이렇게 김치 담고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아요. 혹시 집안에 가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깜빡하지 마시고 다음 주 오실 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합과 친교를 위한 운동 교제를 합니다. 지난 2주 전에 그 남성들이 족구대를 했더니 이제 그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우리 중고등부 이하 여자 아이들이 왜 남녀 차별하냐, 우리도 놀고 싶다 이게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남녀 차별 없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른들도 오고 싶어하는데 괜히 못 오게 한다고 이렇게 차별할까봐 대상을 전교 남녀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햇볕이 뜨거워서 여성분들이 오래 버틸 만한 환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요즘 하도 이렇게 햇빛을 못 쬐서 힘들어서 좀 태닝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적극 오셔도 됩니다. 그리 아시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하지만 별로 여성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이 정도만 아시고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장소는 남산 레포츠 공원이고 주일날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운동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환우 보시면 우리 장봉자 권사님도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넣어놨고요. 박봉성 권사님은 수술이 원래 6월 15일이었는데 8일로 당겨졌고 아마도 이제 방광 쪽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해서 조직을 떼본 다음에 검사한 후에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6월 8일 수술날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아동부 주관으로 울산노회 아동부대회 수상자들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부터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울산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제37회 연합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 그리고 글짓기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명한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경 암송 초등부 은상 유희애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경 암송 소년부 은상 최연우
성경 암송 소년부 동상 황희정, 글짓기 소년부 은상 양예원, 글짓기 초등부 동상 유다운. 앞으로 나오세요. 위 어린이들은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7회 울산노예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이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경암송 초등부 은상 유희애, 내용은 동일합니다. 소년부 은상 최연우, 내용은 동일합니다. 소년부 동상 황희정. 글짓기 부문입니다. 소년부 은상 양예원, 글짓기 초등부 동상 유다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말씀 암송자들 해가지고 말씀 암송 한번 보이겠습니다. 채연 앞으로 나오세요. 채연우하고 양희애 그리고 유희하고 또 누구 있었지? 황희정 앞으로 나오세요. 세 명 다시 해요. 동시에 안 틀려요. 그러면은 여원이하고 이거 아니다. 연우하고 이정이 같이 하면 돼요. 동시에 하면 돼요. 두 명 동시에 하면 동시에 똑같은 거니까. 시에 따로 틀리니까. 시에는 일단 뒤에 하고 이제 똑같은 시 틀리지 안 틀리잖아. 네. 시에 나와 있고 뒤는 뒤에 있고 이쪽에 있고 뒤를 또 오세요. 헤매지 말고. 연우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연우랑 이제 손을 때 똑같은 내용이 자신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시작. 갈라디아서 5장 6장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번뇌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흔적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지 자오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너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죄를 위하여 부르심이 입었으나 그러나 그 죄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고두면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충성과 온유와 질뜨니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허투기 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제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너도 살펴봐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사는 해가 하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번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멀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을 큼이라. 너희 전에 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력을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과 사기꾼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에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루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음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세워하라. 그 후벌에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오기 가족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얻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이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관계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애들 뭐 사진은 없어요? 그림 그리기는 없어요? 안 줘요? 아쉽네요. 뭐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내용이 있으면 요약해서 보면 좋겠는데. 참 기쁜 일입니다. 제가 자주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드리지만 왜 우리는 성령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각주의와 실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주의라는 것은 알다시피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일을 이렇게 느껴지듯이 성령님이 느껴지길 소망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에 대한 기대가 없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또 실용주의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성령님 임재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내 삶에 뭔 도움이 된다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성령님을 갈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틀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안에 잠기지 않는 문제가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나듯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수요일날 선교사님 설교할 적에 그 선교사님이 지금 병들어서 고치러 왔거든요. 한국에 당뇨가 뭐 180 올라가 혈압 180 올라가고 해서 병들어서 고치러 와서 여기서 죽기 전에 마음껏 말씀을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2시간씩이나 설교를 하냐 우리 힘들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정말 헌신한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의 삶이 아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엉망인 삶인데 그분의 말씀하시는 자리를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빛난 거 보신 분? 예.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찾아온 강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생기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평가를 단 한 분의 강사도 예외 없이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설교하러 돌아다녀 보면 다른 교회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원래 제가 오늘 할 설교는 순서를 따르면 지난주에 했어요. 정상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에 이 설교의 메시지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밝히 보여주는 계시, 드러냄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섬세한 움직임, 매치하심 이런 걸 볼 줄 안다면 우리가 전율을 할 텐데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 돼 설교했네 이렇게 넘어가는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부모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자막 한번 부탁할게요. 혹시 같이 혹시 자막 안 돼 있어요? 뒤에 영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자막. 네. 이 보면 영어로 부를 때 훨씬 더 의미가 와닿기도 하거든요.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은 그렇게 불러도 되고 어쨌든 우리의 소망을 다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성령님.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드라 머리로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겸손하게 성령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버리며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도